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 함께 같이 읽어가면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던 그 장소가 바로 로마의 감옥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끝났다, 그리고 그가 전하던 복음도 그렇게 그대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안을 자신의 예배의 자리로 삼았고 또한 전도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께 같이 영적으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감옥에 있던 그 간수들도 함께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로마의 고위 관료들, 황제의 가족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또 바울은 그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히 밝히지 못하고 뒤에 숨어 있다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더욱더 널리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이것이 우리에게 바울을 대신해서 내가 뭔가 어떤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록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좀 약간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비방하며 또 자신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너무너무 기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다음 이어서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따라서 바로 나의 구원이 더욱더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 중에 그 학수고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수고대, 학이 머리를 이렇게 쭉 내밀어서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고통을 참아가며 그렇게 애타게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이 학수고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뭐 말 중에도 목이 빠져라, 뭐 기다린다 이런 말도 쓰는데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도 없고 뭐 기대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기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내 안에서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그만큼의 간절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좀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자신의 어떤 입신양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to hon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무튼 저 자신도 굉장히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 이름이 널리 증거되는 거면 나는 항상 기쁘고 나는 아무런 것도 바랄 것이 없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참 이렇게 부럽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열정을 아무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래서 세상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내가 결코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용감하게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일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용감하게 살겠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감해질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일과 반대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 둘의 차이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거나 아니면 아주 낮음을 받거나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렇게 직접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딱 이 두 선택지를 놓고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났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참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보다 더 좀 복합적이고 또 더 다원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힘든 것들도 많이 있고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굉장히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삶에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용기와 결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성경의 가치관이 고리타분하고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로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 정직, 긍휼, 용서, 화해, 전도, 나눔, 섬김, 공평, 정의, 평화, 고리타분한 이야기들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들의 가치관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요즘 말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경 때문에 그 가치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은 참 읽을 때마다 감동적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은혜로운데 이걸 그 영어 성경 NLT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진짜 더 은혜롭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For to me living is for Christ and dying is even better. 직역하면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죽는 것은 더 좋습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실 특별히 미국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곳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 늘 예수님은 뒤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이 언제나 앞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마지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치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에게 기도하며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이런 가치들 또 귀한 말씀들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나갈 때마다 더욱더 우리 안에서 예수님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